이 시간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누가복음, 아까 광고해 드린 대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누가복음의 예수 하나님 나라는 설교 시리즈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거를 좀 줄여보려고 했더니요, 누해예하 했더니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2026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공동체를 이루며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생활하는 이 모든 생활을 우리는 이 모든 행동들을 보통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여러분 또 종교생활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이 혼재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에게 전해진 의미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 대상이 나라는 대상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관계를 맺고 순종하고 의탁하는 삶의 태도가 바탕이 된 그런 전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종교생활이라는 것도 신앙생활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관계가 없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성 없이 행해지며 종교적인 성취와 외적인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와 어떤 관계의 설정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행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종교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둘의 차이는 겉으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어떤 존재로 내가 여기는 것인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존재이신가,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질까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신앙심이라는 것이 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의미를 갖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점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만 계속 하게 되어진다면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는 종교생활에 우리가 더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분이신가가 이제 선명하고 분명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 만한 존재가 되시려면 어떠냐면요. 우리에게는요, 그 믿음을 드릴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저 블라인드를 조금만 접어주시겠어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네. 확실한 근거 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는 여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우리 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요, 체험으로 신앙의 근거를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요,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 느껴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분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 믿음이 한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낌에 따라서 전해지는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쉽게 흔들리고 또는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과 같이 때로는 신앙이 이렇게 길을 떠나기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뤘으면 이 부분들을 함께 다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말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도 확신에 서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볼 성경이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처음 시작에 이게 서문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이 구성은요, 당시에 그 고대 그 시대의 1세기에 역사에 서술하는 그 역사책들의 서술의 문체와 관례를 상당 부분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가능하면 누가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기술하기 위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그 이어지는 책, 두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사실대로 확인해서 그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1세기에 누가가 이런 책이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쓰는 책들이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그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시기를 전후로 정말 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어졌고, 그 성전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단들이 또 등장하게 되어져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적재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또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증인 세대들이 점점 이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는 그 시기가 증인 세대들의 소멸까지 이루어지는 시기가 맞물려졌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구전에서 이제는 신약이 이제 문서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런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누가는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들은 증언을 처음부터 확인하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저술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서 신앙을 더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으니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내용을 한번 그러한가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복음이 첫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을 준비하면서 나눴던 마태복음 1장 1절을 나눴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한 그 문구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혹시 얼핏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1절도요.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표현인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한 300개 정도의 예언이 있다고 봅니다. 좀 소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만을 따지면 그게 몇십 개까지 줄어들기도 하고 넓게 확대하면 그게 한 500개까지 올라가기도 한데 한 300개 정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절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서 성취된 역사적 사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가 300개로만 봤을 때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 몇 개만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개만이라도 어긋났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그 근거를 들이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어긋나면 완전한 성취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그리셨던 그런 삶의 변수가 한두 개만 생겨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스텝이 꼬이고 멘붕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삶의 변수 한두 개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오시기로 예견되어져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수많은 예언들이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가 누구밖에 없을까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절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화에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예언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정확한 때에 완벽한 사실로 그 예언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시 역사가들이 역사를 저술할 때 쓰는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격자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정적 증언이 가능한 최초의 예수님에 대해서 1차 사료를 제공해 준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사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실 때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들인데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을 당시에는 상당수의 아직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누가복음이 썼던 이 책의 내용이 이 누가복음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 거짓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증인 세대들에 의해서 공개적인 비판이 가능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까지 주어져 있고 성경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목격자들도 누가가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이 사실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누가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신의 눈으로 보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던 자들에 의해서 공증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에 이 글을 복음서를 쓴 목적을 살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근원이라는 말은 역사적 기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1절의 표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말씀과 연결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대요. 검증했다는 것이죠. 핵심 증언자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들이 그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들에게 물어도 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동시대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통제된 기록이에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사건의 순서를 따라서 그것이 다시 어떠냐면요, 잘 정돈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목적이 마지막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확실하게다라는 표현은 안전, 견고함, 확실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없다라는 것과 넘어지다 비틀거리라는 그 의미가 합쳐져서, 즉 어떤 의미냐면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함, 진리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보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이미 알고 있는 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미 신앙에 있는 기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우기에는 이 누가복음이 참 좋은 성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누가복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도 데오빌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 견고하고 비틀거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은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받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실을 통해 그러니까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확신, 신앙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또 우리가 신학적인 조술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일까?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일까?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니까 믿는 것을 넘어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 기록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재밌는 걸 봤는데, 역사적 신뢰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중 독립 증언, 적대적 증언, 부끄러운 증언, 외적 자료 교차 증언, 초기 연대 증언 같은 판단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 문서가 발견되어지고 역사적 사료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검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검증했을 때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상당 부분에 있는 내용들과 교차 검증했을 때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한 사실적인 내용이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누가복음 앞에 서문 가운데서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 역사 가운데 계셨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그 리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거는 심판, 이거는 구판. 근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과정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새 책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무신론자이자 회의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를 졸업을 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담당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던 그 남편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은요, 그 안에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 안에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땠냐면요, 이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법률 문제 저널리스트로서 그의 경험에 기초하여서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듯이 예수님의 사건을 검증하기로 자기가 마음을 작정을 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선택한 질문과 증거의 범주는 목격자들의 증언, 기록상의 증거, 확증적 증거, 반증, 과학적 증거, 심리학적 증거, 정황 증거, 그 다음에 지문상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의 증거를 논증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책만 찾아본 게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 역사학자, 성서학자, 의학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각 주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듣는 그런 논증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떠냐면요, 복음서 기록의 신뢰성, 성경 이외의 자료, 고고학적 증거, 부활의 정황들을, 핵심 정정들을 검토하고 그렇게 조사한 결과 논리적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신론자, 회의론자였어요. 조사 결과 복음서 기록, 복음서의 역사적 신뢰성과 부활을 비롯한 여러 증거가 무신론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법정에서 사건을 다루듯 예수님의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고 기자적 접근으로 확인해 보니까 복음서의 기록의 역사성과 부활에 대한 모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결론에 본인이 이르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신론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판단하려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증거가 자기가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검토해보고 판단해보니까 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입장에서 자기가 신이 없다고 내세우던 그 증거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훨씬 더 차고 넘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도 기독교 변론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그걸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리스로벨의 간증의 내용이 예수님의 역사성이 우리 신앙에 확신을 주는 영향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리스로벨처럼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고 그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연결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쩌면요, 학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과 그 신빙성은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를 제시해 줄 뿐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함께 온다는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로 어때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말씀이, 기존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통하여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심판까지도 어떻습니까? 성취되지 않을 그 모든 말씀 또한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 그 역사성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역사적 예수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분이신가에 대한 그 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나라는 존재에게 주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실을 넘어서 사실에 근거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뚝 서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온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는 분이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가 강조한 사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도래했다라는 이 거대한 사실에 대한 확증을 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증거하는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이 1절에 말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 한복판으로 뚫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 위인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 삶의 주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회색지대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심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을 주도하는 나의 나라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역사적 근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질서 안에 들어가 내 삶을 재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재편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살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후에는 성령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거 있잖아요. 지향하는 거. 신앙에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Following Jesus.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어져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한 해가 누가복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확실한 근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종교생활이 아닌 확신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3도 시작 성하도록 할게요.